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복음으로만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그게 정말 답인 것 같습니다. 오직 복음. 사람 바라봐도 그게 답이 아닌 것 같고, 또 세상 바라봐도 답이 아닌 것 같고, 또 작은 성공해봐도, 또 세상에 좀 즐겨봐도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졌은 순간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재창조된 겁니다. 원래 창조되었던 그 축복을 창세기 3장으로 말면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었지요. 그 에덴의 참된 축복 다 회복되었지요.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누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육에 속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한 거지만 그 육신의 것인데 거기에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요. 저는 요즘 어디 자영업자 식당이나 어디 가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분들이 복음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없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밤 9시면 문을 닫으라는데 어느 인터뷰하러 나온 사람이 TV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 퇴근하고 밥 먹으면 7시 넘는데 그럼 9시에 문 닫으면 스크린 골프장은 4사람이 운동하면 최소한 3시간은 걸리거든요. 한 팀도 못 받아라는 얘기래. 아무도 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 문전을 놓고 있다가 문 닫으라는 얘기.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말이야. 자살한 사람들이 있고요. 빚으로 버티다가 그냥 완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고요. 이제 임대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버티는 사람은 임대 기간 끝나니까요. 거의 다 지금 빈상가입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보셨죠? 3분의 1 이상 비어 있습니다. 복음 없으면 저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쫓아가면 나밖에 모르는데, 물질밖에 없는데, 세상밖에 없는데,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려움 오면 그 사람 견디겠습니까? 그래 정신문제 오고 자살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서 좀 잘 됐다, 가졌다. 그 가진 사람은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3시대라고 말했는데 그 첫 번째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3차 산업을 이미 세 단체가 다 장악했었습니다.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다 장악했는데 4차 산업도 여전히 그들이 다 장악할 겁니다. 4차 산업 어떻게 장악하냐? 방법이 뭡니까? 그게 네피림 운동이에요. 나를 비우고 접신이에요. 귀신 충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명상을 통해서 하든 집중을 통해서 뭘 하든 간에 결국은 접신입니다. 그 네피림은 능력 대단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4차 산업을 다 장악했거든요. 세 단체가. 비대면 시대를 완전 장악했거든요. 두 번째가 비대면 시대니까. 근데 세 번째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영적 질병 시대가 다가와 버렸어. 육신의 것만 쫓아가고 세상 성공만 쫓아가고 영적인 사회 잘 모르는 사람들이 3시대의 결과가 영적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자살 시대, 삶을 포기하는 시대.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영에 속한 자예요. 그 사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많습니다. 가인 보세요. 예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주었는데 전혀 피 없는, 언약 없는 곡식 가지고 예배드려 실패해버렸어요.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 언약에 관심 전혀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 사울 왕, 전부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언약 붙잡은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다 승리했어요. 아벨이 망한 겁니까?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피언약, 그 피해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걸 남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완전 영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어떻게 언약을 이룰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 7명의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의 사람 되기 바라고 언약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았다가 놨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럼 사람이 더 헷갈려요. 응? 진짜 2022년 제가 앞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약 붙잡고 시작해라. 말씀 따라가라.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사람 소리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그거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간다. 한 번도 안 간 2022년 새기를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나아간다. 두 번째, 순간마다 믿음 선택한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말이에요. 불신앙은 사단의 최고 무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 사람은 결국은 불신앙하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 선택한다. 믿음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합니다. 언약으로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도 살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리게 돼요. 그 옆에 가면 다 살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 만난 사람은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보디발도 살고 바로도 살고 형들도 다 살고. 보디발이 사람만 살립니까? 가는 데마다 다 살려요. 노예된 현장 가서도 살리고 감옥 가서도 살리고 왕궁에 들어가니까 세계를 살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았으니까 이게 복음으로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있잖아요. 제가 복음 조금 깨닫고 보니까 참 감사해요. 문제가 오고 그래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참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 말이에요. 나는 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복음 깨닫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조금씩 말씀으로 누리고 기도로 누릴 뿐인데 또 기회되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 뿐인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감사해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세 가지는 우리 곁을 안 떠납니다. 그 뭡니까? 문제. 안 떠납니다. 계속 찾아옵니다. 위기, 갈등,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우리 곁을 안 떠나는데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최고 기회예요. 문제 만난 게 최고 기회예요. 어떤 목사님은 아예 그냥 제목을 이렇게 문제 만난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잘못하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 설교 제목이 그래요. 잘못한 것이 성령의 인도래.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지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또 이루면 얼마나 이루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정 문제입니다. 너무 이상한 가정이에요. 어쩌면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한 명인데 말이에요. 어머니는 4명에다가 자기 낳아준 어머니는 돌아가셔버리고 이복 형제들 틈에서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하겠어요. 근데 가정 문제가 기회입니다. 이상한 가정은 더 좋아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가정은 언약 잡기 더 좋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이상한 가정이지 하나님 볼 때는 문제가.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좋은 가정이라 그 언약 못 잡아요. 저처럼 이상한 가정에 태어나면은 언약 잡기가 너무 좋아요. 저희 집은 진짜 이상했거든요. 엄마 아버지 1차 세계대전 하고 나면은 우리 어머님 집 밖에는 2차 세계대전 바깥 사람들하고 또 3차 또 형제들끼리 하고 무슨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야, 일단 지금 생각하면 이거 참 완전 사단의 놀이터예요. 어쩌면 그런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리 이상한 가정 출신이다 보니까 언약 잡기가 너무 쉬워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 간단히 깨달아지는데 아마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능력 있는 부모 만나가지고 진짜 세상 말로 잘 살고 잘 먹고 산 사람은 언약이고 뭐고 관심 없을걸요?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던가요? 어디 손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이상한 가정이 언약 잡기 더 좋아요. 두 번째,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아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복음 한 가지 붙잡아버리면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아요. 틀림없을 겁니다.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 절대 주권자,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다. 뭐 진짜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선택을 참 잘해야 될 거예요. 문제는 일평생 동안 옵니다. 그 문제 놔두세요. 놔두고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발동 쳐봐야 해결되면 또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하셔야 간단한 겁니다. 요셉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정 위기를 통하여서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가정보고마 또 세계보고마, 형들의 11볕단이 절을 하는 거 가정보고마,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거 세계보고마, 딱 언약 붙잡았어요. 요셉이 붙잡은 언약을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서로 소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성전, 가정예배를 해보자 그러잖아요. 자녀들과 조금만 소통하면 됩니다. 또 우리 부모가 혹시나 불신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신부모라 할지라도 문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불신자라도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한 힘과 응답을 주셨고, 불신자에게 말하면 불신자도 감동받습니다. 시간 지나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소통, 불신 남편들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뭐 그런 소리 하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서 그 힘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해보고 뭐 세상에서 즐겨봐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누가 그걸 전달해 줘야 되겠어요? 내가 전달해 줘야 안 되겠어요? 그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 그걸요 모른 척하면서요 던져주세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 이렇게 깨달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요셉이 그 꿈을 고백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간증했다고 그래요. 언약 소통입니다. 요셉에 있었던 갈등 중에 형들과의 갈등이 제일 많아요. 형들은 관심이 육신적인 거.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잘 보여가지고 신뢰를 얻어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인정받고, 그게 형들의 주 관심입니다.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내가 가정의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꿈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언약 말이에요. 거기에 요셉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형들이 시기하는지도 몰랐을 거야. 형들이 그렇게 미워한 줄 알았으면 어떻게 아버지 신분을 갖겠어요? 언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른 거 볼 줄 몰라요. 뭐 시기하고 뭐 갈등하고 분쟁하고 경쟁하고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언약을 이루는데 누가 가장 도와줬습니까? 1등 공신이 누굽니까?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 두 번째가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언약 성취를 가장 잘 도와준 사람.
여러분 어렵게 한 사람이 있거든 감사하시고 가서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어렵게 한 그 오해한 우리 불신 가족들이 도리어요. 우리가 더욱더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요. 맞잖아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2단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일평생 다가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를 보지 말고 답을 가져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위기가 아니고 사실은 기회입니다. 만약에 그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잘 돼봐야 양치기 대장밖에 못합니다. 팔레스타인 그 양치기는 목축업이니까 최고 해봐야 목동대장밖에 안 돼. 근데 형들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현장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조금만 갱신해버리면 돼요. 갈등이 오지요. 사람들과의 갈등, 가정 안에서의 갈등, 직장 안에서의 갈등 옵니다. 조금만 바꾸면 돼요. 우리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 요셉이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 오늘 성경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노예 현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만 하지 노예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애굽 이 시대에는 노예를 짐승 취급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산 목록 중에 말 몇 마리, 소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남자 노예 몇 마리, 여자 노예 몇 마리 이런 식이라.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달렸냐? 주인 손에 달렸어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저기 말이요 팔레스타인에서 맨발로 묶여가지고 그 먼 거리를 끌려왔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언약 잡은 이 한 사람이 갔더니 가는 곳마다 현장이 다 살아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특별한 대학을 나왔거나 달란트를 가졌거나 뛰어난 지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다 살아났어요. 요셉 만나는 사람은 인생의 답을 다 얻었어요. 자, 봅시다. 노예 현장에 어떠한 축복이 왔습니까? 유 목사님 원단 메시지 일각이 뭡니까? 나의 24. 나의 24가 한마디로 뭐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와 있거든요. 이모서 자꾸 지금 9가지 세팅 말하잖아요. 사실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예수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력 회복했지요. 에덴의 축복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미 내 안에요. 3가지 벌써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받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보좌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말해요. 맞지요? 우리가 말씀 받는 이 시간에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2, 3, 7을 향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 3가지 왔지요? 마지막 3가지가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보니까 나를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응답. 내 업에도 세상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교회에도 이 9가지 세팅이 나의 24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으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 성전, 매일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한 겁니다. 다른 거예요. 비록 노예지만 요셉은 그 현장에서 나의 24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임한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9가지 세팅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함의 축복이 나왔어요. 내 뜻대로 되는 건 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기준이요. 전부 내 뜻이에요. 간증 잘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비록 노예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이 요셉에게는 계속 찾아온 거예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봐요. 언약 잡은 한 사람. 이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어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가니까 불신자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건 뭐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데 또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저는 별로 이해가 안 돼요. 그 복음을 잘 모르는 거지. 복음을 거의 껍데기로 알고 있는 거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힘든 게 아니죠. 힘든 것도 누리게 되죠. 어려움도 위기도 누리게 되죠. 문제 안 돼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되었다고 힘들다고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는데 도리어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반대 고백을 말해주고 있어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도움되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인본주의자들 보세요. 기회주의자들은 내게 이익된다. 그럼 막 달려들지요. 아니 노예 중에 한 명이라. 역사의 그 시대 기록이 보니까 보디발 같은 시리자는 지금 말하면은 뭐 경호대장 아닙니까? 대통령 곁에 있는 비서실장이잖아요. 그 시대의 장관들은 최소한 몇백 명의 노예를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 수많은 노예 중에 한 명인 요셉이 자기 집에 왔는데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 5절에 나와 있는 요셉을 위하여입니다. 보디발이 눈치를 챈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가장 수준 높은 전도입니다. 그의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조금만 응답받으면 그게요 전도의 플랫폼이 되어져요. 우리 랩런트가 조금만 자기 학업의 달란트에 응답받으면 그게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이 모든 게 모이는 거잖아요. 거기서 모든 게 흩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받은 응답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플랫폼.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누리고 힘을 얻고 있으면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어져요. 어렵게 단어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보디발 때문이 아닙니다. 렘넌트 때문에. 언약 잡은 우리 산업인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가 제대로 힘 얻으면 응답받으면 학교 살릴 수 있고 우리 산업인들이 응답받으면 더 나아가서 주위에 있는 모든 현장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이 지역 살릴 수 있다. 나아가서 민족 살리고 2, 3체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동문회 회장님 되시는 최신호 목사님 교회 훈련을 시켜달라고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토요일 오후에 우리 중직자들하고 교사들이 다 앉아있더라. 그래서 메시지 전했는데 참 감사했어요.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빛을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말해요. 기존 교회가 건물을 내놨는데 100평이 넘는 건물 4층이에요. 그 교회당 전체를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힘있게 전도하고 훈련받는 거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교회가 축복받으면 지역이 사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응답을 우리 교회가 이제 받아야 될 시간표다. 저는 그리 봅니다.
산업인 한 사람이 제대로 응답받아 버리면 자기 개인 가정만 사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간 것 같지만 거기에도 만남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10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요셉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다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바로왕이 꾼 꿈을 알지 않습니까? 무서운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아니, 살지고 기름진 아주 보기 좋은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말이에요. 빼빼 마르고 보기도 흉악한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더니 그 살진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또 두 번째 꿈을 꿨더니 이번에는 7 이삭이 자라나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알곡이 뭐 꽉꽉 차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메마른 이삭 7이 나타나더니 이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바로가 얼마나 근심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 술객들, 박사들, 점치는 사람 다 불렀어요. 내 꿈을 좀 해석해보라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불신자까지 움직이셔요. 우리 성전회복의 시간표가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된 모든 사람 다 감동시킬 수 있다니까요. 바로에게 이런 시간표가 왔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누가 답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요셉이 가서 답 줘버렸어요. 7년 풍년. 그 살진암소 풍성한 이삭. 근데 그 다음에 다가올 흉년, 흉년은 얼마나 심한지 그 전에 풍년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빼빼 마른 암소들, 그리고 야인 말이야. 메마른 7 이삭이 잡아먹은 거다. 그래서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다 저장하고 미리 대비해 놨다가 흉년을 넘기셔야 됩니다. 재앙을 뛰어넘어야 돼요.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자기 반지를 빼앗아 맡겼어요. 바로왕이 끼고 있는 반지는 모든 왕명의 마지막 도장입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네가 이제는 우리 애굽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낫는 것은 이 왕자리밖에 없다는. 바로가 솔직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이때부터 총령이 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과 시대의 재앙을 막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그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할 거 없습니다. 뭐 큰일 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 못해도 우리가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 나는 3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3분만 말씀 묵상하고, 안 되면 내가 주보를 정독하라 그랬잖아요. 아침에 바쁜 분들은 바쁘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세요. 주보 펼쳐놓으면 주일 설교 다 있겠다 뭐. 정독하세요. 다 들어보기 힘들면 설교 나누어서 들으세요. 조금씩. 듣고 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문 써보고, 또 이번 주 교회 행사 가지고 기도문 적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영적 서밋은 얼마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영적 서밋은 누구나 가능해요. 그 힘 가지고 모든 거 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유 목사님은 나의 24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24. 영적 서밋 타임 그거 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을 왜 안 누리고 있냐? 그 9가지 세팅을 누려라. 저는 그걸 개인 성전 매일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유 목사님이 제 메시지 컨닝했다니까요. 제가 12월 달에 나를 살려라, 교회를 살려라, 현장을 살려라, 직분자 1강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를 살려라, 나의 입사지. 교회 살려라, 교회의 입사지. 현장을 살려라, 현장의 입사지. 이 목사님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참 이렇게 좋은 복음이 우리가 있는데 조금만 한번 누려보세요.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다른 거 쳐다보면 행복이 올 수가 있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안 쳐다보면요, 옆에 있는 참 그 사람도 미워요. 그죠?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진짜 이뻐 보이지. 자, 형들을 만났습니다. 응답 받으면 다 찾아와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다 찾아. 그 플랫폼이라니까. 우리가 응답 받으면 찾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게 다 모이는 것이 플랫폼이잖아요. 여기잖아요. 플랫폼이. 우리가 답 가지고 있으면 와야지. 우리가 응답 가지고 있으면 찾아와야지. 찾아옵니다. 그 형들 앞에서도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 설명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 언약을 설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위기, 갈등은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 온다니까요. 그거 보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답이고 갈등은 조금 갱신하면 되고 위기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져요.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해답을 찾지 못해도 방황하고 있는 저 보디발 같은 사람, 형들 같은 사람, 바로왕 같은 사람 답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나의 24시 복음으로 행복한 그 시간을 조금만 누리면, 그 영적 서밋 타임 조금만 누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확실한 증거 온다니까요. 보디발 집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바로도 살리고 형들도 살리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누리고 해답을 주는 자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405장